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려고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법정 스님 말을 빌어서 종교는 복습이다. 종교는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 몸에 완전히 익히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요번 달에 저번 관음제일부터 초사일까지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을 쭉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 한번 했고,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깨친 사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했고, 또 그 앞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쭉 보고, 오늘 마침 보니까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산 스님의 생활불교의 길 중에서 수요일이 뭔가 봤더니 수요일이 인욕하는 날, 참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걸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참 우리 구산 큰 스님께서 정말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골랐는지 그냥 뻔한 이야기만 골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참는 날입니다. 욕됨과 온갖 억울함과 번뇌를 참읍시다. 참는 것은 자아를 깨우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며 성불도생의 공덕을 성취합니다.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 것이며 시비하지 맙시다. 뜻은 태산과 같이 굳게 세우고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혀서 모든 어려움을 포용하여 인욕행을 닦읍시다. 요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생활불교의 길 수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종교는 복습이다 이야기했는데, 구산 스님이 이 글을 보니까 종교에는 비결이 없다. 종교는 비법이 없습니다. 종교는 수행은 뻔한 이야기를 새기고 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하고 특출하고 신기한 것은 그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바꾸는 건데,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행을 바꾸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는데, 비결, 비법,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없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뭔가를 이루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은 뻔한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래야만 된다. 불교도 가만히 보면 부처님 말씀 보면 다 맞는 이야기만 구구절절 하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도 하겠다 속으로 좀 보고, 나도 좀 경전 좀 보면 저런 이야기 하겠다 싶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은 바로 그런 뻔한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서 그 안에서 뭔가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인욕, 오늘은 참는 날입니다. 이 구절, 참 뻔한 이야기 안에 어떤 깊은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오늘은 참는 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중에서 월요일이 보식, 화요일이 지계, 수요일이 인욕, 목요일이 선정, 금, 정진,
지혜, 일요일이 육바라밀이 거기서 끝나니까 구상큰 스님께서 일요일은 이제 이렇게 네가 육바라밀을 딱 수행을 했으니 일요일 날에는 만행을 다니면서 네가 법을 베풀어라 해서 이제 일요일은 만행 이렇게 7가지가 구산 스님이 이야기하신 7바람이 오늘은 그 중에 수요일 인욕입니다. 오늘은 참는 날입니다. 욕됨과 온갖 억울함과 번뇌를 참읍시다. 오늘은 참는 날이다 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참느냐? 첫 번째가 욕됨, 두 번째가 억울함, 세 번째가 번뇌 이 3가지를 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행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꼭 해야 되는 수행이 바로 이 인욕행이다. 제가 뭐 법문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제가 왜 출가를 했습니까? 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뭐 하다 보니까 출가까지 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기 자신의 뭐 분노, 번뇌, 힘든 것, 주변 사람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수행 중에 하나다. 우리가 수행을 생각할 때 참선하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참아내는 것. 이것만큼 큰 수행도 없다. 이걸 먼저 가슴에 새기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이런 말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참을 인자 3개면 죽음도 면한다. 맞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인욕이 중요하다. 그것은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항상 생활하는, 같이 생활하는 이와 더불어 있는 이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다. 무엇을 참느냐? 욕됨과 억울함과 번뇌. 이 3가지를 참자. 이거를 자세히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욕됨과 억울함 하나로 분류할 수가 있고 번뇌는 따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번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번뇌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특히 번뇌는 정신적인 고통이죠. 굳이 제가 뭐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희, 노, 애락, 애호욕 뭐 이런 모든 거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번뇌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됨이라는 것은 뭐냐? 욕되다. 이게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쓰는 말인데 이 말이 뜻하는 바를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냥 욕되다라고 말하면 딱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 욕되다 앞에다가 부끄러울 치자를 붙이면 뭡니까? 치욕스럽다. 이러면 좀 느낌이 오죠. 치욕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상당히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일을 당했다. 뭐 대충 그런 느낌이죠. 뭐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벌판에서 일제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치욕의 날들을 견뎌내고 마침내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뤘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치욕스럽다 이런 말을 씁니다. 뭔가 내 자신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것을 내가 뭐 견디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끄럽고 명예롭지 못하다. 부끄럽고 명예롭지 못하다. 이렇게 욕되다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롭다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이나 평판이 좋게 널리 알려지는 게 명예로운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인간성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평판이 올라갑니다. 그게 명예로운 겁니다. 원래적인 뜻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으로 내가 명예로운 그런 평판을 받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력이나 자리나 뭐 높은 자리,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나에게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명예를 취하려고 합니다만은 본래적인 뜻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게 명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치욕스럽다, 욕되다는 말은 우선 첫 번째가 명예롭지가 못하다. 내가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좋은 평판을 못 받는다. 두 번째는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씁니다. 자주 쓰는데 부끄럽다는 말 뜻이 뭐냐 물어보면 딱히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의외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부끄럽다는 말은 사전에 어떻게 나오냐? 양심에 끄리낌이 있어 떳떳하지 못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부끄러운가? 양심에 걸리니까 부끄럽다. 양심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다. 양심. 부끄럽다는 것은 양심에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떳떳하지가 못해. 그래서 내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내지를 못해. 이거를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쪽이 팔린다라고 말하죠. 쪽팔린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쪽팔린다고 표현. 내 얼굴이 남들에게 막 드러내놓고 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당당하지가 못하다. 왜? 내가 양심에 걸리는 짓을 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양심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보면 딱 떠오르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막 쓰는 말인데 정작 뭔 말이냐 물어보면 참 애매합니다. 양심을 또 사전에 찾아보면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내지는 행동 규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양심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물어보면 이게 이제 문제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시대마다 사람마다 뭐 그것이 어느 나라냐 어느 사회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양심은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 내지는 행동 규범, 즉 다시 말해서 양심은 도덕적인 기준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욕되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내가 뭔가 부끄럽고 명예롭지 못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거나 상황을 처했을 때 치욕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자신, 뭐 예를 들면 점수를 매기자면 나는 나의 도덕성이나 인간성은 한 70점 정도 돼요. 70점 정도 되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보기에 요즘 내 행동이나 하는 짓을 보니 30점 밖에 못 돼. 내가 보기에. 그러면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남들에게 보이기에 양심에 끄리낌이 있어서 떳떳하지가 못한, 다시 말해서 부끄러운 겁니다.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니기가 미안한 거지. 예를 들면 유부남인데 내가 건실한 직장에 자식들도 참 귀여운 자식들도 있는 유부남인데 직장에 있는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어.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죠. 내가 바람 피니까. 양심에 찔리죠. 그러니까 뭔가 떳떳하지가 못한 거지.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라는 사람의 인간성이나 도덕성은 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는 요거밖에 못 돼.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욕되고 이런 자신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거죠.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억울함에 이 억자는 억누른다. 억압할 때 억자예요. 누르는 거죠. 울자는 울창한 숲할 때 그 울자입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면 뭐 한여름에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겠지만 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울자는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누르니까 답답한 거죠. 누른다는 말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강제로 나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70점짜리 도덕성이나 인간성이 70점짜리인데 주변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너는 30점짜리 인간이야 라고 내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는 분명히 냉장고에 요구르트를 안 먹었어요. 자기는 안 먹었는데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막 다그치는 거지. 네가 먹었지. 자, 안 먹었는데요. 괜찮아. 솔직히 이야기해. 거짓말하면 안 돼. 자기는 분명히 안 먹었는데 엄마는 아이를 마치 도둑놈 취급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의 인간성, 도덕성은 한 70점 정도인데 엄마는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 30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는 자기의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깎이는 거죠. 본인에 의해서 무관하게 억누름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답답한 거야. 그게 억울한 겁니다. 나는 70점짜리인데 주변에서 내를 30점짜리로 막 비하를 하니까 억울한 거지.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도덕적으로 70점짜리로 떳떳한데 주변에서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 인간성이 제로야 라고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게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되거나 억울한 것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기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면 욕되거나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 내가 있다는 상. 그걸 좀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나는 잘났다. 내 생각이 옳다. 하는 생각. 그게 아상입니다. 아상이 있으니까 욕됨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자. 이것이 우리가 수요일 날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다음에는 번뇌를 참자. 번뇌는 모든 고통이죠. 정신적인 고통. 고통을 참아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고통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는 게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나면은 괴롭습니다. 슬프면 괴롭습니다. 심심하면 심심하면 괴로워요. 심심한데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우울하면 괴롭습니다. 그게 번뇌죠. 그런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려면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우울하다고 해서 막 우울해하고 하면은 번뇌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참아야 되나? 욕됨과 억울함과 번뇌를 참아야 된다. 욕됨과 억울함을 참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아상을 내가 없애고자 노력하는 것이 곧 욕됨과 억울함을 참는 거다. 번뇌를 참는 것은 번뇌를 참아내야 우리가 번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참는 목적이 뭐냐 해서 세 가지의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는 것은 자아를 깨우치는 길이며, 두 번째는 모든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며, 세 번째는 성불도생의 공덕을 성취한다. 왜 참느냐? 왜 참아야 되냐? 목적이 뭐냐? 참으면 보너스가 나오냐? 참으면 집이 생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참으면 자아를 깨우치는 길이고,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고, 성불도생의 공덕을
성취하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자, 자아를 깨우친다. 깨우친다는 말은 깨친다는 말이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는 것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굳이 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깨닫는다, 깨친다라는 표현을 쓸까? 그것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그냥 아는 것과 차이가 있대, 그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환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번뇌의 뿌리를 다 뽑아내는 그런 상태.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서 열반을 정득한 상태. 그것이 깨친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안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 결과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았다 이거지. 불교적인 표현으로 열반을 정득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니까 남대문이 있더라. 나 그거 몰랐는데 처음 알았네. 이걸 두고 사람들이 나는 남대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깨달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았을 때.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무엇을 알아야 확실하게 알아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종식할 수 있는가? 여기 나오지요. 자아를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마이크가 뭔지 몰라도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아도 문제가 없어요. 주지스님은 원래 목소리가 크구나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마이크가 뭔지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마이크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좀 불편하겠죠. 법문하는데. 최소한 마이크를 쓰는 내 입장에서는 마이크의 사용법 정도는 알아야 돼요. 마이크에 대한 뭡니까? 지식. 마이크에 대한 정보.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알아야 마이크를 쓰는데 편하죠.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이크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오디오 설치하고 하는 업체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도 수리하고 막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키고 끄는 정도만 알면 안 되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뭘 고쳐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마이크의 모든 것을 꿰뚫어야 돼. 이렇게 아는 것도 정도가 다릅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열반을 정득하기 위한 수준으로 내 자신에 대한 것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아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는 번뇌의 뿌리를 뽑는 거고 열반을 정득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알면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는 이미 부처님이 답은 다 내려놨지요. 내라고 할 만한 건 없다라고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관식 문제를 풀어야 돼. 왜 나는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가라는 문제는 OX가 아니에요. 주관식 문제, 정명 문제, 이걸 풀어야 돼. 내가 스스로 뭘 해서 수행을 해서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객관식으로 아는 것은 교리 공부를 하니까 불교에서 내라는 건 없다더라. 이런 지식은 깨달음을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열반을 정득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지식이다. 마치 예를 들면 마이크를 쓰기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
그 정도의 지식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이크를 만드는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데, 마이크를 쓰는 정도의 지식만으로는 마이크를 만드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깨치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모든 선과 악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수행에 도움이 되면 선한 것이고 수행에 방해가 되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욕하는 것은 선업을 성취하는 거다. 그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불 도생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인욕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왜 참아야 되는가? 내가 내 주변 사람과 관계를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지금 구산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참아야 되나? 자아를 깨우치고 선업을 성취하고 성불도생의 공덕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지, 내 주변 사람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를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불도생은 뭐 다른 말이 아니죠. 성불, 부처가 되고, 도생,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거지. 내가 혼자 부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깨닫지 못한 중생들도 다 같이 제도한다. 그러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을 목표로 세워야 된다. 인욕하는 데는 이런 목표를 세워야지 다른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다 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참아야 되고 왜 참아야 되고 이야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참을 거냐, 참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 것이며 시비하지 맙시다. 뜻은 태산과 같이 굳게 세우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혀서,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하고, 방법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해라 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 말 것은 뭐냐?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시비하지 마라. 양심 이야기가 나오죠. 제일 앞에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양심에 끄리끼니까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불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불자로서의 양심도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냐? 불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도리, 불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행동, 규범, 그게 뭡니까? 계율이죠. 계율. 그죠? 계율. 5개. 계율 많아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5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럼 불자의 양심에 걸림이 없다. 내 불자로서의 양심에 비추어서 떳떳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5개를 내가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겁니다. 그 불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끄리낌이 없으면 나는 부끄럽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지 말라. 양심을 속인다는 말은 내가 양심에 걸리는 짓을 했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직장에 다른 여직원하고 바람을 피웠어. 근데 그런 양심을 속인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불륜이 아니고 사랑이야. 그냥 친하게 지낼 뿐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이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양심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냉정하게 지켜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지켜봐야 양심을 속이질 않아요.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엄청난 지식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양심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양심, 불자로서 가지는 양심. 인간으로서 가지는 양심은 여기서 굳이 제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불자로서의 양심, 아까 말했듯이 5개를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떳떳하다면 나는 인욕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욕행을 제대로 하려면 내 양심을 내가 속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투쟁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을 잘 봅시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앞에서 욕됨과 억울함은 결국은 아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다. 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나는 내를 지켜야 된다. 내 생각, 우리 집, 우리 가족, 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냐. 내가 옳다. 이게 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시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이제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고 나면 이제 커피 내리는 거예요. 드립, 원두 커피 내리는 거 있잖아요. 비커 같은 거 있고 위에 이렇게 막 종이 놓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데 꼭 다른 스님들은 그 불안해 그 위에다가 이 필터를 필터 걸르는 사기를 꼭 이거 잔 위에다가 걸쳐놔. 그럼 그거를 나는 보고 있으면 항상 불안해. 왜 저걸 저렇게 하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또 말하면 또 스님들이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주지가 돼가지고 쫀쫀하게 그런 걸로 또 뭐 한다고 또 싫어하고 말을 안 해. 근데 커피를 마시고 갈 때마다 계속 그게 눈에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커피 내리는 그 비커냐, 서버, 그렇지. 서버 위에 필터 사기를 올려놓는 것은 틀렸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스님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하는 스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사소한 건데 이거는 시비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시비를 안 하는데 속으로는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옳고 그름을 굳이 따지라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100% 옳은 건 없어요. 그럼 뭐가 정답이냐? 결국 정답은 서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적절한 선에서. 영어로 말하면 컴프로마이즈. 민주주의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예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타협을 해야 돼. 내가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돼 하면 반대쪽은 언젠가는 그것이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를 쓰고 자기들이 옳다고 그냥 머리로 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화로 안 돼요. 싸워야 돼. 그래서 촛불 들고 막 그냥 체류탄 터뜨리고 우리나라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타협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기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선에서 우리가 서로 타협하는 겁니다. 시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생각도 인정하고 내 생각도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자. 왜? 세상에 옳은 건 없으니까. 단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옳다고 생각하냐? 내 안에 아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인욕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 그럼 해야 되는 건 뭐냐? 뜻은 태산과 같이 굳게 세우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혀라. 뜻을 태산과 같이 굳게 세운다라는 말은 뭐냐? 자, 우리가 참는데 내가 이 참는 게 승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모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참다가 터져버려. 왜? 참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크지가 못해. 그죠? 근데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성불도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인욕행을 한다. 선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욕행을 한다. 자아를 깨치기 위해서 내가 인욕행을 한다 지금 라고 생각하면 그 뜻은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모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훌륭한 가장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뜻을 태산과 같이 굳게 세워라.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인욕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비유하기를 태산과 같이 높고 굳게, 굳건하게 뜻을 세워라. 무너지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원대한 뜻을 세우고 인욕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같이 마음을 넓혀라. 인욕행을 하는데, 인욕행을 하면 반드시 우리 같은 중생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내 안에서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저것도 인간이라고. 야,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안에서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릅니다. 그걸 참는 게 인욕행이에요. 그걸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분노는 머리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려야 돼요. 분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서 억지로라도 자비심을 이렇게 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를 내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린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게 하면 모든 어떠한 참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다 포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같이 마음은 넓게 해라. 인욕행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는 게 사실은 이런 원대한 목표와 자비심을 세우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화는 안 내지만 속으로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골마 터지죠. 그래서 무슨 병이 걸립니까? 화병이 나잖아요. 화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신경성입니다. 편하게 쉬세요. 그건 뭐 해법이 없어요. 인욕을 하라는 말은 억지로 참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화를 일으키는 그 번뇌의 뿌리를 내 스스로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어려움을 포용해서 인욕행을 닦읍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산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산 스님의 생활불교의 길 수요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는 날입니다. 욕됨과 온갖 억울함과 번뇌를 참읍시다. 참는 것은 자아를 깨우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며 성불도생의 공덕을 성취합니다.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 것이며 시비하지 맙시다. 뜻은 태산과 같이 굳게 세우고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혀서 모든 어려움을 포용하여 인욕행을 닦읍시다. 예, 이렇게 고산 스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게 너희 중생들이 일주일 내내 수행을 못하더라도 수요일만큼은 어떻게 해라? 좀 참고 지내라. 자, 오늘 우리 고산 스님의 말씀 참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곱씹어 보면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는 절대로 화내고 이런 번뇌가 막 치밀어 오는 일이 없도록 인욕행을 잘 닦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